오늘 그래서 아까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1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장에서 먼저 2절에서 어떤 말씀으로 언급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이죠. 그죠?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죠? 순종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의 성도가 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지만,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는 성령이 인도하셨고, 성령이 인도하신 것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갈보리 채플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 계속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어제도 주의 자비와 자비와 긍휼, 이런 같은 단어인데요.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살아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르심 속에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산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산 소망이란 무엇일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나에 대한 그 산 소망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어떤 유명한 목사들이 성공하여서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을 한다고 해도 그건 결국 없어질 교회잖아요.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기업. 그건 오직 신령한 저주로 이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으로 지어지고 성령의 하나가 된 그것만이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건 또 무엇일까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날까지 목회를 못하죠.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20년을 참아요? 나는 그렇게 인내심과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조급한 성정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움직일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주 안에서 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알고 내 마음이 알고 내 영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말씀 밖을 넘어서 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차라리 가룟 유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 늘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지키는 힘이 있었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희망이 있어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가 생각해 보겠는데 20년이 잠깐은 아닌데 지금 생각하니까 잠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고 20년 동안 참아서 그냥 나처럼 된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렇게 20년씩이나 참아서 갈보리 체풀에 왜 남아 있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20년이 있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아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하고 나가지 않을까요?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 이건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 믿음의 투쟁, 믿음의 훈련. 무엇일까요? 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 그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나는 아직도 이것이 변하지 않고 이런 속성 속에서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처음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그 말씀들, 왜 나는 아직도 이런 것들의 고통으로, 근심으로, 그냥 정말 짐진 것 같은 것, 하나님 앞에 늘 정말 그 아픔을 토하고 그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이것은 왜 이것이 안 없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떼어내어 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어제 배운 것이 그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기 대면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걸 어떻게 하면 버릴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이 끌려 있잖아요. 그건 누룩이잖아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순전한 하얀 가루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거룩한 말씀 속으로 거룩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쩌면 단번에 싹 나사 돌리듯이 고쳐주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금이, 여러분 그 광산에서 큰 그 금광석이 하루아침에 금방 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깨서 완전히 불순물을 다 태우고 정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대면할 때 그 인도에 어떤 한 선교사가 갔는데 금을 재련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5만 가지 잡동사니 금광석 뭐 폐금들을 갖다가 용광로 속에 넣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시커멓게 타서 없어지고 금이 전부 다 녹아내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러면 정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일 때 정금이 된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이 다 타서 없어지도록, 그게 근심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근심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근심하지 않아요. 그걸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육체의 정욕의 속성을 즐기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근심하잖아요. 근데 금보다도 없어질 불로,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해요. 예. 자, 8절 참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아직 우리 예수를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믿어요. 왜? 그에게서 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보죠. 9절. 예. 정확한 우리가 그 네게티브로 그렇게 예, 그렇게 뭐 이상한 발음 말고 예. 믿음의 결국이 말하는 거예요? 예.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이렇게. 그게 킹 제임스예요? 아니면 일반 성경? 킹제임스인데요. 킹 제임스예요. 그러면 여기에 영혼이 뭘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라고 돼 있는 soul. soul이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인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스프릿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soul은 소울가 뭐요? 스프릿. 스피릿도. 저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쭤보고 싶어요. 홀리 스프릿 끓이잖아요. 그죠? 보통 예. 홀리 스피릿 하니까 스피릿이 영혼 아닌가요? 소울은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우리 성경은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혼의 구원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soul이에요. 나의 정신이요, 나의 마음. 스프릿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물론 뗄 수는 없지만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온전해져야 나중에 주님께서 천사장이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불러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영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건 걱정 안 해요. 문제는 나의 soul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면 계시록 13장으로 가야 돼요. 이제 666을 받든지 안 받을지 예, 그때 결정하세요. 그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 남았다면 그분과 의논하세요. 되게 후회가 많을 겁니다. 얼마나 이현아 목사가 말했던 거.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죠? 그들을 통해서
이 영혼의 우리의 영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구약에서는 이거 몰랐어요. 다 감춰져 있는 계시예요.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룬다는 이 복음이 구약에선 가려져 있었던 건데 우리에게는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온전한 부활의 영체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영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 정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직 정말 엘샤다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누가 전한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걸 전한 자들로 통해서 너희에게 구한 것이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그 6장을 보면 그 장로가 저들은 누구죠?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나와요. 구약에서 알 수 없는 성도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얀 옷을 입고 쏟아져 나올 때를 기다리면 안 돼요. 그건 순교를 당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우리도 그래서 너희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할 정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죽은 자들은 자 이게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십자가에 질 때 그 강도 하나가 같이 있었어요. 그죠? 평생 강동짓하고 지금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를 믿어서 들어갔어요. 그죠? 오늘 내가 나와 나고네 드리라. 근데 거기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그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평생 예수 믿지 않아서 그냥 어머니와 다투고 아버지와 다투고 동생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그죠? 그가 어떤 사고로 예기치 못한 일이 딱 당했을 때 그 영혼이 예수를 찾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았을까요? 어느 한 사람이 너무 괴롭고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했다면 구원 못 받았을까요? 구원은 찰나예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마음과 믿음의. 근데 우리는 항상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항상 내 믿음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남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죽은 사람이 하늘에 가서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한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나가가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상급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2장 그러므로는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까지 한 말을 지금 그 앞으로에 나올 그 결론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그죠? 첫 번째 순종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망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연단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베풀어진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 이게 중동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은 금방 없어져요. 내가 동의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근신이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정욕적이지 않는다. 술 취하지 않는다. 항상 깨어서 경성한다. 세상 것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신이에요. 텔레비에 취하지 않는다. 카톡에 취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않는 거.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란. 여기서 이 바란다는 것은 준비를 얘기합니다. 이 준비의 단계예요. 13절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이 있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사욕을 너의 정욕을 사사로운 욕심이지만 정적인 거예요. 그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걸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십시다. 44절 함께 읽을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어다. 지금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뭐 땅에 기는가 기어다니는 걸로 인해서 더럽히지는 않아요. 그죠? 세상의 미물과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는 미물처럼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갈 때 안 갈 때 스스로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디야를 가서 커피를 마시면 문제 생길 거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한 지체로서 거기서 차를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재즈 하는 것도 들을 수도 있고 옆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말이 들려도 우리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지체예요. 근데 혼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유혹받지 않을까요? 주변에. 그죠?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홍석천인의 가게에 가서 차를 마시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거긴 잠시 들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창녀촌을 지나갔고 무덤에도 있었고 귀신이 들린 집도 가봤고 이방인의 집에서도 화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홍석천인의 집에 혼자가 있다면, 가게에 혼자가 있다면 왜 갔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너의 몸이 성전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의 몸은 성전이라.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자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에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을 많이 얘기해요. 너는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예수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너 예수를 믿었으니까 네 영혼은 구원을 받았었는데 넌 천국 갈 거야. 너 예수 믿잖아. 예수 사랑하잖아. 몸이 구별되지 않은 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내 몸이 구별돼야 돼요. 세상에 기어다니는 것에서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돼야 돼요. 나를 택하셨다는 것도 그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후서 1장을 보십시다. 자, 같은 말이에요. 자,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나요? 3절입니다.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그 신기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정욕적인 것이 있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로 연단하는 시련이 왜 없겠어요? 아마 갈보리 채플, 서울 갈보리 채플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불로 연단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한 말을 쏟아내는 목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죠? 이해가 안 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큰 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막 떨어져 나갈 때까지 흔드는 것 같은, 그죠? 그게 아마 나를 쓰시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내 성격에. 참,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몸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택하지 않으시는 거, 그죠? 내 마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외모, 잘나고 가문으로 판단하지 않고 네가 뭐 했느냐를 따지시겠다는 거잖아요. 너 뭐 했어? 이것이 언제도 그러나요? 계시록 한번 21장도 보십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여기까지 갈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얘기합니다. 예, 그 20장 자, 몇 절이죠? 12절. 예, 12절 말씀이네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여러분의 혼회장에다 기록돼요. 아까 소울이라는 곳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쫙. 하나님이 그거 펼쳐놓고 아우 저 예수 잘 믿었어요. 교회 잘 다녔어요. 11조 낸 거 한번 아시잖아요. 얼마나 드렸는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니까 쫙 펼쳐놓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행위대로. 우리는 행위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엄청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예수 그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 그러니까 외모로 네가 어느 가문 출신, 어느 교회 출신, 뭐 네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그거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를 따라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5장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죠? 자, 18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계속해서 결국은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이거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거 내 육신과 다투고 뭐 하는데 모든 성경은 너희들이 가져오는 시작하는 것은 다 하나의 과정이고 너희가 하늘에 오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그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으나, 그죠? 예수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의 순종이 나오네요. 2절에서도 순종이 나왔잖아요. 그죠? 진리를 순종, 말씀을 순종하는 것.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형제 사랑이 나오잖아요. 예. 다 좋은 사람만 뭐 아름답고 나보다 더 낫고 돈도 있고 좀 금수저 좀 가지고 있는 옆에 있어야 어디 떠먹을 국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죠?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다 고만고만 서로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오는구나. 내 마음은 좀 논현동 아크로일 여기에 사는 분들도 좀 오셨으면 좋겠고 여기 동부 아파트에 사는 좀 돈 많은 권사님도 좀 오셨으면 좋겠고 한데 다 어쩌면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털어도 먼지밖에 나올 게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기로 작정을 했는지 참 이 말세지 말에 참 상심이 나는 괴롭습니다. 25일부터 30일까지 날짜가 없었으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그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을 바라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사람들이 있으니, 그죠? 예. 자,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씨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고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요한은 그래서 그 사탄의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써 구분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씨라는 거예요. 자, 이제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나시고 순한 순전한 어미의 젖을 먹는 것처럼 엘사다이의 능력을 받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앞에서 받을 상급, 그날에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이 주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고 주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는 영광의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2018년도는 더욱 말씀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더욱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운 것,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고 기도로 덧입고 찬양으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덧입는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각오의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